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강혜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 날 제가 영상을 찍고 올리는데, 이번 주는 학교일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좀 해야 될 게 많아서, 좀 늦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1장 6절이죠. 둘째 날 하나님이 가나산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게 둘째 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모습에서 둘째 날, 이 모습을 둘째 날이죠. 설명은 이제 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과연 진짜 이 윗물이 실제로 존재했느냐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의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비의 증거, 안개의 증거, 바람의 증거, 사계절의 증거, 무지개의 증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안 보신 분들은 꼭 지난주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내증으로 찾아볼 텐데요. 인간 나이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그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평균 나이가 막 900살 정도 되잖아요. 그쵸?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보면은 무드살레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냈으며 자녀가 나왔으며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평균 나이죠. 아담도 930 몇 살인가? 935살인가? 그때도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잖아요. 969세. 그러니까 과연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그러면 인간이 정말 1000살이라는 수명, 1000살까지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1000살까지, 그러니까 969세까지 살았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정말 969세를 살았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지금은 왜 못 사느냐? 우리가 한번 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윗물이 있다는 것의 전제하에 그 환경이 어떻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 안, 그러니까 1년 내내 고온 다습한 환경이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고온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열대우림, 어디죠? 대표적으로 아마존 지역. 저 아마존 지역 같이 계속, 그러니까 1년 내내 열대우림이면서 그 생명체가, 그러니까 식물 혹은 뭐 동물이나 생명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대 환경이 물막 안의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같은 지역에는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종류의 식물 혹은 동물들, 그리고 지구의 폐라고 할 수 있는 산소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처럼 비닐하우스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아마존 지역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자외선이라고 했는데, 뭐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빛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냐? 막 정말 깊은 심해수 혹은 저 땅속,
뭐 두더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명체들은 빛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체들도 다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정말 그 빛이 통과를 해가지고 그 심해수나 땅속 안에는 여전히 껌껌하지만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빛의 에너지가 그쪽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빛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에너지 있죠. 그러니까 빛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에너지,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명체는 전기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전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물을 인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명체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가 전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빛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생명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 자체를 그러니까 빛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외선 같은 거, 그렇죠? 가시광선, X선, 감마선,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파, 마이크로파, 그렇죠? 그리고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 상호 운동의 영역까지 해당되는 모든 포괄적 에너지가 빛이에요. 빛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전기 같은 거, 혹은 분자, 이런 것들이 생명체에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도 구성 요소로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빛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빛을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더라도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미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광명체를 창조하시기 전에 첫째 날에 3절에서 빛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빛의 구성 요소로서 본다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광명체와 빛, 그러니까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빛. 근데 광명체는 마우 오르예요. 마우 오르. 그러니까 이 체라는 게 마우겠죠. 오르가 빛이니까. 근데 영어로 하면은 빛은 light죠. 근데 광명체는 light giver이에요. light giver. 그러니까 give, 주다에 이 R이 붙은 거. 주는 자, 그러니까 주는 사람, 혹은 주는 장치, 주는 기계. 무슨 말이냐면 광명체라는 것은 광명체가 직접 빛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광명체는 빛이 통과해서 나오도록 하는 빛을 내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빛 자체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3절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광명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러니까 빛의 실체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게 광명체인 거죠. 근데 광명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달, 해, 별 자체가 빛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고, 이 체를 통해서, 실제적인 체를 통해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주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 그래서 빛을 내는, 굳이 얘기하면 장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빛을 먼저 만드셨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빛을 먼저 만드신 빛 A와 빛 B 구분하신 그런 목적과 영적인 목적 혹은 물리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빛이라는 어떤 요소로 봤을 때, 구성 요소로 봤을 때 빛이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에너지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는 요소를 만들 때, 그러니까 빛을 만들 때 이미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포괄적인 에너지를 이미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생명체를 그러니까 식물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식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 그렇죠? 그런 구성 요소들을 이미 빛을 통해서 이미 전제로 만드셨고 준비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해야지. 예, 어쨌든 지금 자외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명체에게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든 심해에 있든 전혀 우리가 외관성으로 봤을 때 빛이 비춰지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도 이미 빛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에너지. 뭐 어쨌든 그만큼 빛이 이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절대적 조건이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를 했듯이 그런 현재 지구에 그러니까 뭐죠? 그 생명체에 필요한, 그쵸? 필요한 광선들, 그러니까 빛에서 나오는 광선들이 우리 생명체에게 영향을 주지만은 또 그러니까 유해한, 그러니까 좋지 않는 광선들도 지금 생명체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오존층, 현재 오존층도 많이 파기가 되었지만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무해한 것은 통과가 되지만 유해한 것은 지금 다 막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물막이라는 액체 자체, 그러니까 오존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액체보다는 뭐랄까 이게 막아주는 역할, 기능 면에 있어서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액체, 그것도 얇은 액체가 아니라 그 노아 홍수 때 이 지구를 다 집어삼킬 수 있는 물의 양,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도의 물의 양, 그 어마어마한 물의 양 정도의 두께가 지금 오존층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윗물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인간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산소량도 했었는데 그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이제 특히 축구 선수들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서 치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후에 하고 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법이 뭐냐면 챔버라는 기계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산소를 농축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시고 있는 산소량보다 더 많이, 더 신선한 산소를 그 산소의 더 퀄리티도 좋게 하고 양도 많게 해서 그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챔버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산소량이 당시 그 물막 안에서 그 수많은 이제 거대한 식물과 수많은 식물들 사이에서 그 정도의 산소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식물, 그리고 엄청 많은 양의 식물이 그 물막 안에서 지구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인간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 영양소입니다. 영양소. 제가 또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는 그 식물들에서 열리는 열매들, 혹은 그 식물들에는 영양소가 엄청 높겠죠. 그렇죠? 풍부하겠죠. 그런 영양소를 먹고, 영양소에 대해서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자,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게, 동물도 포함해서 식물을 그 주식으로 줬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영적인 의미 혹은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런 물리적으로 주신 것을 이면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일단은 물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채소만 먹고도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식물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왜? 어떻게 식물만, 우리는 지금 육식을 먹잖아요. 육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영양소가 식물로만으로는 뭐죠?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육식으로 인해서 지방도 먹어야 되고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식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영양소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육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육식을 먹지 않더라도 식물만 먹어도 인간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물막으로 인해서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열리는 식물과, 그러니까 채소와 그 열매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양소가 높겠어요? 풍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어도 인간은 살 수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식물만 먹은 거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 물리적 목적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때는 노아 홍수가 끝났으니까 뭐예요? 윗물이 없잖아요. 윗물이 없다는 것은 윗물이 있을 때 그 최고의 환경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최고의 환경에서 열렸던 그 열매 혹은 식물 안에 내포되어 있던 최고의 영양소가 이제는 많이 떨어지겠죠, 퀄리티가. 그러니까 그만큼 영양소가 이제 인간에게는 식물로만 먹고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해서 육식을 먹음으로써 그 부족한 영양소를 이제 채우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더 있으시겠죠, 당연히. 예. 뭐 어쨌든 지금은 제가 어떤 물리적인 역사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리적인 사실, 왜 영양소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식물만 먹게 하셨는데 왜 홍수 이후에는 육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을까? 육식만 먹는 게 아니죠. 그 채식과 육식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런 물리적인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조금 나눴고요. 어쨌든 인간에게 필요한 건 영양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으로 먹었던 그 영양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영양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영양소가 진짜 최대치. 또 하나가 뭐냐면 중력의 영향이에요. 이거는 뭐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셋째 날에 가서 이제 중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때는 중력이 상대적으로 지금 약한 상태이죠. 노아 홍수 이후보다. 이거는 이제 뭐 셋째 날, 넷째 날 가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많아봐야 100세,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그러니까 100세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고 빼고 결국에는 자외선, 그러니까 빛의 영향, 그리고 산소량, 그리고 그리고 영양소, 그 다음에 이런 중력, 지금의 이 중력의 힘 때문에 우리의 관절 같은 게 중력의 힘으로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것도 계속 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100세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지금 자외선, 산소량, 영양소, 중력의 영향,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표적으로 이것만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인간이 1000살까지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환경이 되었던 게 바로 노아 홍수 이전, 물막이 존재했을 때 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환경이어야지 인간이 정말 969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이죠. 그러니까 6장 3절은 아직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3절에서는 뭐야?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이제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20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 노아 홍수 이후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목적도 있죠. 근데 물리적으로만 보면은 당연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물막이 없기 때문에,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1000살이라는 어떤 수명, 이 정도의 수명을 인간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나이로 그 민물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또 하나는 강의 흐름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점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강 흐름을 보면은 뭐 두물머리 같은 저기 양주에 있는 곳, 양평인가? 거기 보면 어쨌든 이 두 갈래가 모아져가지고 한 갈래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한강의 줄기를 살펴보면은 여러 갈래에서 지금 나온 그 물들, 뭐 천이든 시냇가든 냇물이든 어쨌든 그런 여러 갈래에서 나온 물들이 합쳐져가지고 하나로 합쳐져서 현재 지금 한 강의 큰 강, 그렇죠? 큰 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강의 흐름과 반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 강은. 그러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한 강에서 이게 흘러나와서 온 동산을 다 적시고 갈라져 내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엔 존재했던 지하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하수. 물론 이거는 이제 셋째 날, 내가 지금 둘째 날이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가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면 셋째 날에 이제 그 민물과 아랫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물이 땅에 이제 붙으면서 강 혹은 바다 혹은 작은 뭐 냇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그러면서 그 땅 밑에 있는 지하수 혹은 바닷속에 또 밑에 있는 심해수라고 하나? 그쵸? 심해수. 그런 땅속 안의 공간에 물이 저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셋째 날에 가서. 그러니까 왜 어떻게 저장이 될 수 있느냐? 뭐 그때 가서 이제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셋째 날에 가가지고 땅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수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7장 몇 절이냐? 절이 기억이 안 15절인가? 홍수가 날 때 깊은 땅, 그러니까 깊음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의 창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홍수가 날 때 그 현상을.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깊음에서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지면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이 터져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물이 뭐겠어요? 지하수겠죠, 지하수. 혹은 심층수, 심해수 같은 거. 그쵸? 그러니까 셋째 날에 그 아래쪽에 있는 물이 땅에 붙을 때, 땅에서 바다나 강이 형성이 될 때 그 땅 속에 있는 공간에 물이 저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물이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게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 그러니까 여러 갈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물리적인 역사로서 우리가 일단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써놨네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쵸?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현재 강 흐름과 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줄기에서 여러 갈래로 나오게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물리적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또 목적이 있겠죠. 영적인 목적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에덴 동산의 강줄기는 하나에서 여러 갈래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심 안에서, 그러니까 중심에서, 그러니까 하나에서 여러 갈래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제1의 원인이죠. 제1의 원인에서 여러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 결과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에서 발생해서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 즉 무슨 말이냐면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바깥밖에 보지 못하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이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심령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초기에, 이 창세기 강의 초기에 이제 같이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뭡니까? 무의지, 무감지, 무의식. 그러니까 육으로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알 수 없는 존재는 그 존재가 다른 것을 판단할 때도 육으로 알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육으로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알 수 없는 감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심이라는 거죠. 사람의 심령, 중심.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제1의 원인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인간의 원리는, 인간의 시각은 바깥에서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을 보고 저 사람이 못생겼으면 마음도 나쁠 거야. 저 사람이 이쁘게 생겼으면 마음도 착할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인간의 시각이면서 동시에 사탄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장 1절에 태초라는 것이에요. 태초. 왜냐하면은 태초라는 것이 성경 66권에서 첫 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통일성이 하나님이에요. 통일성. 그러니까 처음, 중심이 똑같아야지 끝도 똑같다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똑같게 역사하시고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원인에서 여러 갈래로 나오는 이런 원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현재 강 줄기에서는 여러 갈래에서 한 줄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깥에서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갈래가 바뀔까요? 결국엔 노아 홍수 이후부터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하셨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왜 바깥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봤을 때, 아까 이제 몇 절이죠? 아까 제가 어디다 했지, 제가? 여기죠. 6장 3절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신 게 뭐냐면 사람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시각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외모만 바라보고 결과만 바라보고 바깥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이죠. 그게 바로 육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죄악됨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를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생겼죠. 근데 노아 홍수라는 기점으로 봤을 때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원죄가 생긴 상태. 이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강줄기였다가 현재 강줄기는 이제는 바깥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이런 강줄기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지역적, 이 말씀을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심령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누군가 권능을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복음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 지역이 다 이제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복음화가 되고, 땅 끝까지, 뭐 갈릴리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 쭉쭉 되겠죠. 까지 복음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자, 보면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그쵸? 그런 지리학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한 줄기에서 여러 갈래로 퍼지는 그런 원리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기에서 네 줄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중심에서 내 육체, 내 행위가 바뀌어지는 것이, 내 중심을 바꾸기 위해서 내 행위를 바꿈으로써 중심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 종교와 기독교, 아니 종교와 개신교 혹은 종교와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면은 종교의 원리는 그거예요. 바깥쪽 외부적인 것을 바꾸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그쵸? 수련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종교의 의례 혹은 종교 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에서도 마음을 고치는 거, 물론 그 마음이 영이겠죠. 심령이겠죠.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종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조차도 사실은 육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내면을 바꾸기 위한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종교는 왜 바깥쪽 걸 먼저 바꿈으로써 이 안에 이 내면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고, 성경적인 원리는 이 내면을 바꾸기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 외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원리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러니까 한 줄기에서 나와서 네 갈래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 지금 몸속에서 피가 흐르는 방향과 이게 굉장히 똑같아요. 자, 일단 이게 동맥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맥이고요. 그러니까 동맥의 흐름을 보면은 신장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온 사방으로, 그러니까 몸의 사방으로 다 퍼진다는 것이죠. 목과 머리로 가는 동맥, 오른팔로 가는 동맥, 왼팔로 가는 동맥, 콩팥으로 가고 양쪽 다리로 가는 동맥. 어디서 나와서? 이 심장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한 갈래에서 나와서 여러 갈래로 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신장에서 피가 나왔다는 것은 신선한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깨끗한 피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피가 우리 몸의 온 사방으로 다 퍼지면서 그 피 안에 담겨 있는 좋은 영양소들, 그쵸? 좋은 피들이 이제 온 사방으로 다 퍼져 나가면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정맥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이제 피들이 다 신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피들이 다 신장으로 모아서 다시 심장 안에서 정화가 돼서 다시 동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보면은 에덴의 강의 흐름이 바로 동맥의 흐름과 똑같죠. 근데 의미도 똑같죠. 그러니까 동맥의 흐름에서 심장에서 나오는 게 정화된 피, 깨끗한 피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강에서 나온다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보면은 복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갈래로 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결국엔 정화된 피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강의 흐름은 결국엔 정맥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의 강의 흐름과 똑같다는 거죠. 정맥의 흐름이.
뭐예요, 아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다 죄악된 것들이 다 하나로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맥의 피가 사방에서 지금 다 더러운 피들이 심장으로 모이듯이.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동맥과 정맥의 흐름과 에덴 동산과 지금 사회에서, 현대 시대에서 흐르고 있는 그 강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하셨을까? 동맥과 정맥은 정말 인간에게 삶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몸 기능에 대해서. 그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흐름이 에덴 동산의 흐름의 동맥과 유사하게 하셨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죄가 다 퍼진 이후에, 그쵸? 그러니까 그런 노아 홍수 그러니까 현재 강의 흐름과 정맥의 흐름이 이렇게 같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연결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런 강의 흐름으로 있을 때 분명히 노아 홍수라는 기점으로 이 강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의 흐름을 봐서 과연 한 곳에서 여러 갈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하수 같은 게 정말 존재했을까? 근데 강의 흐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줄기에서 여러 갈래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지하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강이 이제 바뀌는 그 시점이 노아 홍수라는 그 기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 노아 홍수가 존재했다는 것은 뭐가 존재했다? 윗물이 존재했다고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죠? 목이 너무 목이 피곤한데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네,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생각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모르시는 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 혹은 헷갈리시는 분은 반드시 저에게 꼭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이 되고 상대분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요. 자, 말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